우리는 오늘부터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7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교인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금식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새벽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작은 자가 천이 될 수 있을까? 약한 자가 강국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작다는 것은 세상 사람 기준에 작은 것이 하나님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나를 작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내 스스로 말한 거, 이웃 사람이 주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절대 그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왜 작다고 앉아있냐?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는 네 빛이 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네 빛입니다. 너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주신, 태어날 때부터 갖게 하신 우리의 장점, 나에게만 있는 놀라운 은사, 재능,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빛과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암탉 없이 수탉 혼자 병아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농부 없이 스낵 공장에서 콘프레이크가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망치 공장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피아노 조율사가 없다면 페트류스키의 재능이 그만큼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유능한 외과 의사라도 환자를 실어올 구급차 운전자를 필요로 합니다. 의사만 가지고 절대 못 고칩니다. 청진기가 있어야 됩니다. 청진기만 가지고 절대 못 고칩니다. 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여할 바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만 보고 뛰어난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 보이는 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다 합쳐져야지만이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겁니다. 누가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도 주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재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능만 갖고 사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고요.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참 복이긴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만 주셔가지고는 이 재능 가지고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어둠이 온다든지 육신의 한계 붙였을 때 이 재능이 불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더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누가 작습니까? 이런 영광이 있는데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작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데 그 사람이 작습니까? 그 사람은 천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교제, 예배, 성교, 구제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작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옆에 동행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작은 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작은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조그맣게 생각하지만 큰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큰 자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 첫째 하나는 생각을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크게 하고 상상력을 크게 하십시오. 모든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요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계산이 여러분 큰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꿈이 큰 걸 만들어내지. 계산하는 사람은 늘 범위, 한계만 생각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그 너머를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도약과 발전은 누구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꿈꾸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계산했습니까? 계산했다면 인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아메리카 대학을 밟으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까? 꿈을 지향하는 사람은 다 한 사람밖에, 나밖에 없습니다. 과학도 예술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F. 메이는 의료진에 대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의료진, 의사들, 간호사들이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파이터, 싸우는 사람이다. 나는 병균과 세균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든지 이 병균과 세균을 이기려고 달려들어가지고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하지 않고 병균만 집중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입니다. 나는 의사의, 나는 환자의 부모다. 그래서 어떻게 환자의 독자증, 환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환자는 몰라도 돼. 내만 믿으면 돼. 세 번째 의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자입니다. 환자와 계약한 겁니다. 계약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언약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내가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까? 여러분, 그렇죠? 인턴 때, 레지던트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자기를 위해 자기 몸을 바쳤습니까? 의사를 위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빚 갚아야 된다. 아, 이 환자들 내가 빚 갚자. 그동안 내가 실수한 것들 다 이 환자에 다 갚자. 어떤 이미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루트 번스타인은 말합니다. 종이 위에 갈겨진 글씨는 실제가 아니다. 그것들 자체로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 그 이름에 값하는 하나의 실제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언제 태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 가운데 태어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내 실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내 상상과 내 환상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내 꿈이 되고 내 환상이 되고 내 실제로 다가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어떻게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랐습니까? 골리앗의 큰 주먹 앞에 다윗은요, 하나님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근데 골리앗의 큰 주먹만 계속 상상하니까 그 한 대 맞아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은 지금 어디까지 미칩니까? 아, 금식기도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것만 상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1년 동안 갚으실 그 보상이 뭘까? 여러분, 큰 사람은 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크게 키우고 싶으면 큰 생각을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만, 대학만, 이것만 키워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부터 크게 해야 됩니다. 큰 사람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변하죠? 내가 안 변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합니다. 이 안 변하는 나의 답은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받아보십시오. 변합니다. 교만합니다. 나는 내가 좀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그 답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비전과 꿈, 환상을 받는데 이걸 향해서 내가 도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답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 피하려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고난을 피했다면 요셉이 됐겠습니까? 다윗이 고난을 피했다면 다윗이 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했다면 예수님이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요령을 부리고 고난이면 어쨌든지 남은 몰라도 나는 고난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답이다. 고난이 답이다. 고난이 답이다. 고난이 답이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란 말입니다. 원래 이 테스트란, 이 시험이란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질그릇, 그릇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떤 그릇이냐면 이 그릇은 특별한 그릇인데 이 그릇에 은을 담아가지고 가열하기 시작하면 은의 불순물을 흡수하는 그릇이 이 고난이라는 그릇이랍니다. 시험이라는 그릇이 신앙의 시험이라는. 고난이 뭘까? 연단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을 가한 거예요. 내가 정말 순전한 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은 그때 감사하며 견뎌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요. 더 이상 고난을 외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멍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셔도 했어요. 그 멍에를 매는 순간 나는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처럼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되고 싶으면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 나에게 주십시오. 오리를 가자면 내가 심리까지 가보겠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종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자꾸 들으면 세상 사람 기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내가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기운 나무라, 너희는 심기운 나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양식, 아버지가 주는 햇빛을 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무가 원래 존재대로 자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가장 아낀 책이 뭐겠습니까? 호모의 일리아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디 가더라도 호모의 일리아드 이 책을 가져갔습니다. 밤자리에 잠을 자더라도 자기 옆에 단두를 두고 그 옆에 또 한 가지 둔 것이 있는데 그게 호모의 일리아드입니다. 호모의 일리아드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다 손때가 묻고 다 떨어질 정도가 됐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호모의 일리아드를 자기 칼처럼 중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나오는 영웅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책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책입니다. 에블린 크리스텐이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읽을 때 저자가 항상 내 곁에 있는 유일한 책이다. 맞죠? 여러분, 저자와 옆에 같이 있는 책이 있습니까? 그것도 보통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저자가 내 곁에서 읽을 때마다 가르쳐주는 그 책이 성경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나는 성경을 읽는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 옆에 성경이 놓여져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윌리엄 스태포드가 유명한 시인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언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물었다. 이 작가가 시인이 말합니다. 그 질문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나 시인으로 태어납니다. 나는 단지 시작한 것을 계속 해왔을 뿐입니다. 진짜 질문해야 될 것은 언제 사람들이 시인 되기를 포기했는가? 여러분, 작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크게 되기를 포기했는가? 오늘부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주님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고난 연단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개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각 자체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일어나고 이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성경 읽기 위해서 일어나고,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며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큰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한나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마태가 일어났을 때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일어났을 때 그 큰 소리 치던 골리앗이 쓰러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금식 시작했는데요.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큰 생각을 가지고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주님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